요즘 그 신부가 세 가지 열쇠가 있어야 좋은 신랑을 만난다고 합니다. 아파트 열쇠, 그리고 자동차 열쇠, 그 다음에 사무실 열쇠,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열쇠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 아멘 합니까? 네. 천국 열쇠. 주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 가보면 알지만 물 근원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 근원 지역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들 나는 대로 신을 섬기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텔 열쇠를 가졌잖아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호텔이 제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기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정말 내 생에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임종을 많이 지켜본 목사로서 그 마지막 때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얘들아 예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서 만나자. 그러면 그냥 애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지 모르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은 좋군요. 네,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아요. 그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의 열쇠,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특권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 열쇠가 있는데 11조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요. 그러나 11조만은 너희들이 시험해보고 체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주님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적어도 그날까지 세 가지는 준비를 해야 돼요. 첫째 뭐예요? 천국 열쇠. 두 번째 기도 열쇠. 두 번째, 세 번째 11조 축복의 열쇠. 근데 요 앞자리 사람들은 대답 잘하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앞자리에 앉은 학생이 다 공부를 잘해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뒤에 있는 사람 공부 잘 못해요. 하여튼 제가 이 목회하면서요, 등록을 하잖아, 교인이. 그러면 등록하자마자 앞에 나 그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둬요.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떠나겠구나. 이민교회는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많아요. 저도 개척해서 35년 오는 동안에
1000명 정도는 영생교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등록하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제가 기대를 안 해요. 왜?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기대했다가 떠나면 또 올 때는 좋지만 떠날 때는 이중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요. 앞에 앉은 분은요, 나가기가 어려워요. 앞에 있으니까. 나 뒤에 앉은 사람은 나가기가 쉬워요. 예.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뒤에서 듣는 게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그 회당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 앉아요. 그러나 절기 때는 하누카, 패스오버, 유월절 뭐 이런 절기에는 앞자리는 도네이션을 해야 돼요. 도네이션. 그래서 적어도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600불 이상을 내야 돼요. 운동장에 가서도 피차가 던지는 그 장소에 비싸잖아요. 저 꼭대기 자리는 싼 것처럼 앞자리는 돈을 중간은 300불, 저 뒤에는 100불을 도네이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600불 자리에 앉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세 가지, 신랑 오실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천국 열쇠, 기도 열쇠, 축복의 열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거를요, 그냥 잊어버리기 잘해요. 그래서 양 좌우편 사람에게 요 세 가지 열쇠를 가집시다 하면서 좀 얘기를 해줘요. 기억나게. 시작. 아멘. 자,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 난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같이 나온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한 40년 이상 그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런 성도들이요, 노년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돼요. 그래서 그냥 부모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말이지 효도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열쇠를 가져야 되는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모든 곡물의 11조는 내 거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11조를 안 내면 이 도적이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거 안 내면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주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시편 24편 1절이에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저보다 더 일찍 간 사람들요, 100불 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저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11조를 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물질을 받으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모으고 다 바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내 것을 드린다면 인색이에요. 11조 내 것을 드린다면 인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 그거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7개월 공부하고 등록금을 못 내서 결국 퇴학을 맞았습니다. 퇴학을 맞고, 그런데 그때 참 지금도 생각하는 건 혼자 교실을 나왔으면 참 슬프고 힘든데 서파룡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같이 나와 퇴학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없고 형님 집에서 사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 용거라, 너 임마 부디 부자 돼. 우린 그 애들 앞에서 그냥 선생님이 일어나라 그러고 책가방을 그냥 책을 써놓고 등짝을 밀어가지고 나가라. 너 같은 놈이 어디 있겠냐 임마. 너도 양심 있지. 7개월 동안 공짜로 공부하니 하면서 쫙 문 닫고 문 딱 닫아버려.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 혼자 나갔으면 진짜 부끄러운데 그래도 서파룡이라는 애하고 같이 나오니까 좀 덜 부끄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도 임마 부자 돼.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19년 만에 만났는데 진짜 부자 됐어. 그 당시에 명동 성당 그 한부랑 밑에 해바라기 양품점을 2개 가졌더라고. 그리고 자가용도 있다고 자랑하고 뭐 자기 거 자랑 많이 해요. 그리고 날 보고 넌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난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얘가요 울잖아. 야 임마 넌 그렇게 할 게 없었니? 너 그렇게 할 게 없었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용거리도 뭘 하는 한 줄 알았어. 왜냐면 굳게 맺었으니까. 아유 그때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내가 왜 전도사가 됐던 거. 걔가 잘 안 됐어야 되는데 잘 되니까 내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사택에 돌아왔어.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장승백이 살았다는 분이 계셔서 아는데 장승백이는요 참 무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무덤이 많은지. 그 당시에는 일터가 없어서 저는 노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고 그리고 밤에 야간을 공부하고 그런데 보통 그때 일당을 말하자면 그때 4,000원인가 그렇게 줬어요. 4,000원 주면 그거 받고서 이제 또 와서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너 오늘 얼마 벌었냐 해서 내가 4,000원 벌었습니다 하니까 400원은 11조 내라 그러더라고. 좀 아까웠어요. 그리고 또 파다가 관이 나오잖아요. 관이 나오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스탑이야. 일당 받고는 관 처리 못한다고.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 관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집주인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들이 술 사오고 막 그냥 안주 사오고 그다음에 정부서 주는 거 플러스 덤으로 얹어줘요 우리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그 관을 처리하고 나는 술은 안 먹었지만 안주는 좀 먹었어요. 안주도 먹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받아요. 그때는 막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주고 그래서 10,000원도 받고 8,000원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땅을 파면서 오늘은 관이 안 나오나 그러면서 그런 적이 여러 번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오늘은 얼마 벌었냐? 8,000원 벌었으니 800원 11조 내라. 야 아깝더라고요. 아까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까워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용거라 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야. 너 반드시 복 받아. 너 복 받아. 너 다 하나님께 드린 거 네가 다 수백 배 받아서 가질 거야. 저는 그때 이해를 못했지만요. 지나고 나니까 참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요 정말 이 원로 목사님 중에 부자입니다. 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자잖아요. 부자야 나는. 그거 다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 11조 낸 거 그거 다 기억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11조를 내겠습니다. 약속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왜 은행장이 발행한 수표를 귀하게 여겨요? 그거 은행장이 약속을 해서 이만큼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수표가 귀한 거예요. 은행장이 약속을 못하고 문 닫아버리면 그건 휴지야, 휴지. 종이야, 종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은행장 약속보다는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가 반드시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입교를 해야 돼요. 보통 16살 이상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이렇게 입교하면서 너 주일 성수할 거야? 예, 주일 성수하겠다는 학생이 대부분 많아요. 거의 다 그렇게 해요. 너 11조 할래?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넌 잠깐 나중에 내년에 다시 받자. 그리고 11조 하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 세례 받자. 입교하겠다. 그러면요 부모가요 참 나를 좀 비판해. 목사님 그냥 다 줄 것이지 11조 내지 않는다고 확실히 모르겠다는 학생을 그냥 입교 안 시키면 어떡하냐고. 같이 왔는데 그 다 부모들 있잖아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참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네? 교인 붙잡을 거 생각하면 다 눈 감고 지나가야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 그저 듣고 안 듣는 건 그 사람 책임이고 목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11조 내겠다는 사람이 입교했고 안 내겠다는 사람은 모르겠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너는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내년에 받자. 다시 받자. 이렇게 하고 물렸어요. 근데 이 어떤 학생이 시카고 대학을 나오고 뉴욕 금융가에 취직을 하고요. 연말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10만 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000불을 저한테 11조를 바치러 왔어요. 뉴욕에 산 아이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10,000불을 11조 내다니. 10,000불을 지금 하나로 계산하지 말아요. 하여튼 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큰 돈 내냐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야 고맙다. 너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100불 11조 내긴 쉽고 1000불 11조 내긴 쉽지만 10,000불은요 어려워요. 성도들 가운데도요 집을 팔아서 적어도 10만 불 20만 불 남았는데도 남은 액수에 11조 내는 사람이 드물어요. 축복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청년 아무개가 또 이름을 밝히면 시험 들까 봐 아무개가 이렇게 11조를 10,000불 냈다. 제 설교가요 미국의 여러 도시에 이렇게 전파되거든요. 델라워 주에 있는 장로님 한 분, 의사 장로님이 들었어. 세상에 이 젊은이가 청년이 11조를 10,000불 내다니 이런 사람은 뭐 두고 볼 것도 없고 조사할 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딸을 줬어요. 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이야. 그 이듬해 2만 불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자기가 나가는 뉴욕 교회에 거기 바치면 안 되겠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뭐 저 개인에게도 주고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11조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한테도 돈 주고 3년째 3만 불 가져왔어. 아무도 안 놀래네요. 3만 불은요 큰 돈이에요. 큰 돈. 큰 돈. 여러분 평생 못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불은 영생교회 내고 만불은 자기 교회 나고 만불은 선교사님 내가 존경하는 선교사님한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건 난 몰라요. 제가 은퇴해서 몰라요. 은퇴하고 나서는 일체 간섭을 안 하고 난 그 지역을 떠났으니까 필라를 떠나서 뉴저지에 사니까 몰라요. 저는 그 학생을 통해서 야,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듣든 아니 듣든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는 주일 성수. 여러분 기록하시고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 자, 이거 참, 나 그래서 교인을 요 5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지라. 옛날에는 요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5가지만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 아침에 여러분 요 기본 5개는 외워야 돼. 자,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 전도. 자, 첫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정말 똑똑해요. 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 5가지 하면요. 나 복 받기 싫어요. 도망가도 하나님이 붙잡아다 축복해요. 제가 목회를 다 마치고 이 5가지 세례 받을 때요 5가지를 물어. 이거 하겠느냐? 하겠다는 사람은 이 세례를 주고 재직 임명할 때 동의서를 보내요. 이거 5가지 하겠느냐? 하겠다는 사람은 재직 임명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다음으로 하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했어요.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한 사람은요. 야, 제가 봤잖아요. 한 교회에서 개척해서 35년을 왔으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뭐 있겠니까 다 알아요. 이민 초창기에서부터. 그런데 이 기본 생활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지금도 역사하는 거 믿으시죠? 내가 어제 여러분들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시간 말씀드린 건요.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을 얻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본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들이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나 어제 비로소 최병남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통계에 의하면 15%밖에는 은혜를 못 받는데요. 85%는 헌금 얘기하면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을 두려워서 헌금 얘기를 안 해요. 헌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생물학자가 이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이 개미가 얼마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연구하고 싶어서 도대체 얼마나 일을 하나 해서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1년 번호를 매겼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먹이를 위해서
15%만 먹이를 위해서 일하더래. 왔다 갔다. 나머지 85%는 덩달아 왔다 갔다 하더래. 덩달아 왔다 갔다. 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5%만 정말 이 교회를 책임지고 헌금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겨야 됐다고 85%는요 덩달아 왔다 갔다 해. 나는 여러분 15%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래전요 제가 간증을 읽은 이 글이 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민 와서 그때는 참 이민 올 때 돈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요즘은 참 많이 가져가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20만 불만 허락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겠습니다. 2만 불을 내겠습니다. 20만 불 가지면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부부가 일을 했어. 아껴가고 막 아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20만 불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어요. 그 20만 불을 딱 손에 쥐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부부가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 무슨 걱정일까요? 11조. 야, 잘하네요. 나와 같이 부흥회 다닙시다. 예? 뭔가 통하는 게 있어요. 야,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2만 불을 11조 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2천 불 내기는 쉬워요. 그런데 2만 불 내자니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막 하나님이 20만 불만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도 내고 그걸서 사업 자금 마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만 불 이걸요 은행에 둘 수가 없거든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20만 불을 어디다 숨겨놓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요 숨겨놨다가 잃어버린 사람 많아요. 미국에 간 사람 이민자들이요 은행에 두기가 싫다고 전부 현찰을 숨겨놔요. 그래서 뭐 별의별 사건 다 있지만은 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분이 아주 이게 뭐 세를 들어 사니까 이 관리인이 가끔 집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전한 데가 없어. 그래서 결국 생각하고 생각했다가 쓰레기통은 누가 뒤지지 않겠지 하면서 쓰레기통 밑바닥에 현찰 20만 불을 깔아놓고 그 위에 비닐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오면 그 위에 것만 내버리고 거기 종이 밑에 그 20만 불이 깔린 거예요. 남편은 출장 가고 밤새도록 연속극을 봤어. 그리고 주로 청소차가 새벽에 와요. 새벽에 오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면 미국에서는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받아. 그래갖고 그 사람이 쓰레기통 확 다 벗어. 뭐까지 벗겠어요? 20만 불까지 다 벗어. 이 사람이 잠결에 나갔기 때문에 그냥 보고 차는 가버렸어. 그 다음에 아차 하고 생각난 게 쓰레기통 밑바닥에 20만 불이 있었거든. 얼마나 자기가 회개했는지 2만 불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한 거는 응답받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대구의 서현교회라고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서현교회가 제일 잘 졌어요. 요즘 하도 큰 교회가 많으니까 별반 크지 않지만은 그 당시 1957년에 이렇게
동양에서 제일 큰 1960평 건축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가 건축했는 거니? 정규만 장로님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병들었습니다.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거 다 드렸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교회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건축을 해서 좀 헌신할 수 없을까요?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 해에 이 대구에 돌림병이 지나갔어요. 아주 유행병이 지나갔는데 악질이에요, 악질. 그런데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분이 경영하는 활신당 한약방이 있는데 이 한약방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약을 조제했는데 이게 그 전염병에서 즉시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난 거지. 소문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약정 골목이 있는데 대구 가보면 그냥 줄을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이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 교회 예배당 그 돌로 만든 아주 큰 거예요. 1960평이니까. 근데 혼자 지면은 내가 영광을 받겠다 싶어서 밤에 성도들의 집에 몰래 갔다가 돈을 줬어. 다 이 집도 갖다 주고 이 집도 갖다 주면서 성도님이 그저 필요하면 쓰시지만은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복을 받으세요 하면서 다 나눠줬어. 그래서 감사해서 건축원금 바친 사람도 있고 안 바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자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살았을 때 헌당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목사님 이 예배당을 헌당해달라.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죽은 후에 헌당을 했고 제가 대구에 여러 교회를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입 가진 사람들이 얘기가 정규만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구 지방에서 그 장로님의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 얘기가요. 이렇게 장로님을 찾아가면 장로님은 사과 상자가 있대. 이렇게 옛날엔 나무로 만든 사과 상자예요. 돈을 받아 여기다 싸.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몇 사람한테.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어려워요. 그 시절 다 어렵잖아. 그러면 그래요 하면서 돈을 헤아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짚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정장님이 손이 고액간으로 가게 해달라. 고액간으로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요, 자기가 일생에 3가지를 하나님께 가운으로 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건강의 복이에요. 2번째, 나는 11조를 내겠습니다. 물질의 복이에요. 3번째, 목회자를 도와주겠습니다. 자녀들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규만 장로님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그분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에게 얘기해 주지 말아요. 여러분만 알아요. 요즘들은요, 교인들이 다 야가가지고 집회는 안 오고 그냥 교회에서 녹음한 거 듣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는요, 절대 녹음 안 했어요. 강사들이 온 거 녹음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녹음을 하되 공개는 안 했어요. 정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
그리고 어디 목사한테 출장 가서 참석 못합니다. 사과하고 다음엔 꼭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테이프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부흥회가 사람이 많아지더라고. 뭐 최 목사님도 그렇게 하려면 하시고 난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막 출석이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듣는 거 보는 거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해서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11조해서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목회자를 도와서 자녀들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을 저는 100% 인정해요. 왜? 내 자신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둘째 11조. 세 번째 목회자 도와주는 거. 자, 양옆 사람에게 잃어버리기 전에 시작.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1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뭐 이거 신앙 좋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체는요 기본이 11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11조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80년에 미국 가서 어느 한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11조 내라 이렇게 강조했더니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11조입니까? 그거는 율법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전체를 다 바칩니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11조 못 바치는 사람이 전 재산 바치겠습니까? 네, 물었어요. 근데 잠자코 있더라고. 근데 그 말 한 말에 양심이 찔렸는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한수 집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 재산 바치지 11조 구차하게 안 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서. 제가 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봤는데 아직도 안 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 재산 내겠다고 하면서 11조 안 낸 사람이 지금도 전 재산 안 바쳐요.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이요 복을 못 받아요. 정말 저는요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율법 이전,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 목동들 전쟁하지 않았어요. 연습하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냥 아마 지팡이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양떼치는. 이 318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궁금한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이 적군을 말이지 그 강한 군대를 이겼냐 이게 목동이 나가서. 이상하다 하면서 전리품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왕 살레몬 왕이 당신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10의 1조를 전리품의 10의 1조를 낸 것이 최초의 11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뭐냐?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율법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감사야 감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교인들 중에 여러 번 질문 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 세금을 뗀 11조입니까? 온전한 수입의 11조입니까? 항상 이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수입의 11조지 세금을 뗀 11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제가 11조 주일 성수 나 시간 없어 다 못하지만요. 저는 그냥 미국에서 딸이 결혼한다는데 주일날 하겠대서 집사님 주일날 하면 나 주례 못해 못 가 하지마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더니요 또 교회를 떠나요. 돌잔치 주일 나 안 가요. 주일날 안 가요. 식당 안 가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은 내가 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고요. 교회 성장은요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떠나가기 전에 내가 가진 신앙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8월부터 9월 초부터 일본 가서 목회자 세미나하고 여기 서울에 와서 탈북민 목회자 세미나, 중국 사람 목회자 세미나 많은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평신도들에게 부흥하고 있는 것보다는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거, 내가 가진 거 이거를 내가 죽기 전에 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교회 성장은 자기 능력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여기 세미나 가고 저기 세미나 가고 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러지 마세요. 세미나 갈 시간에 있으면 기도하시고 차라리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세요. 이민교회 보면요 가장 목사들이 교회 성장시키려고 세미나 갔다가 그 세미나 강사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른데 그분들이 과장된 얘기를 해서 그런가 해갖고 교회 돌아와서 막 다 부시고 다 챙겨 교회가 망가져요. 떠나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정말 교회는 떠나가는 거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목회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영생 장로교회를 우뚝 서게 하잖아요. 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참 목사님들에게 시기와 질투도 받았지만은 저는 분명히 내가 체험하기를 교회가 성장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개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의 기본 생활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그래 성도의 기본 생활을 전하고 가자. 누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지 말고 정말 성도들이 복받는 말씀을 전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성도의 기본 생활을 지금 가르쳤잖아요. 주일 성수는 목사님이 하도 잘하시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다 할 거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오늘 저녁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에 오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